충청도 아주머니 한 분이 은행 직원에게 송금할 계좌번호를 하나하나 불러줬대요. 그런데 직원이 듣기에는 분명히 충청도 말씨를 쓰는데 엄청나게 숫자를 부르는 게 빠른 거예요. 296, 496, 3296, 7296.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주머니가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양해를 구합니다. 저 아주머니 계좌번호가 너무 긴 것 같아요.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 충청도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 뭔 소리래요? 아직 4개밖에 안 불렀슈. 다시 부를게요. 296, 496, 3296, 7296. 자, 돈이 오가는 일, 충청도 아주머니가 매우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결코 충청도라서 느린 게 아니에요. 자, 충청도 아주머니처럼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계좌에 웃음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잘 받으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 영혼 계좌에 매일매일 행복을 보내주시고 매일매일 치유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이 예배 시간, 우리 영혼의 계좌가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혹시 감옥 갔다 오신 분 아니면 감옥에 다녀온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과 긴 시간 터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 사람은 그 감옥에 가게 된 그 사건을 너무나도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갔던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자, 그 후회되는 순간이 없었다라면 전과자라는 냉대 없이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 실수, 그때 한번 못 참아서 그 후회되는 순간 때문에 범법자가 되고 만 거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요, 후회라는 거는요, 비단 감옥에 간 사람들만 푸념하듯 늘어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후회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선택의 사건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후회가 전혀 수그러들지 않는 사건들. 그래서 그때 누가 말렸더라면, 그때 누가 막아주었더라면 하면서 되돌이키고 싶은 그런 순간들, 그런 사건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선택의 순간. 당장은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후회가 밀려오고 인생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인생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그때 좀 더 공부할 걸. 수많은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후회들이죠.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남녀노소 누구나 수없이 반복하는 후회들입니다. 그때 이거 말고 저걸 할 걸, 저거 말고 이걸 할 걸. 지금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후회들이죠. 그래서 영화나 소설, 드라마 등등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의 이야기가 등장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은 되돌이킬 수 없는 현실의 한계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죠. 신중하게 심사숙고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만은 결국은 후회하는 삶을 피해갈 수 없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조심스럽고 언제나 불안하기만 하고 최대한 조심조심 살아가지만 늘 후회의 상처를 입은 채로 비틀비틀 살아가는 것, 그게 현대인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상처를 입었다면 치유를 받으셔야 되겠지요? 우리의 비틀거리는 삶을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마을, 거부, 큰 부자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주 성실하게 아버지처럼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농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아버지의 돈으로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째 아들놈이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깃, 곧 유산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산이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식들을 불러놓고 유언과 함께 나눠주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건강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요, 단지 용돈 수준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가만히 있는데 요 둘째 아들만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난리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세금 문제를 좀 피하려고 사업적 수완을 배우게 하려고 일찍 유산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당시는 농업과 목축업이 주였던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살아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었던 시절. 옛날 농업과 목축업의 제사는 뭡니까? 농사지을 땅, 귀한 우물, 목초지, 가축들, 그리고 일하는 종들이에요. 아니, 이거 나누어 달라고 하면 우물도 없어지는 거고 가축도 종들도 다 줄어드는 거예요. 아들이 딱 2명인데 한 아들이 유산 달라고 하면 엄청난 재산을 줘야 됩니다. 당시 유산을 나눌 때 장자에게 대부분을 주기도 하지만 아들들에게 똑같이 주는 아버지도 있었고요. 심지어 딸들에게도 지금처럼 똑같은 유산을 주는 아버지들도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성품으로 봐서 유산을 달라고 했는데 적게 줬다. 이거 그냥 순순히 받을 놈이 아닌 거죠. 자, 둘째 아들은 가능한 많은 유산을 받아내기 위해 아버지께 감언이설을 쏟아내면서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이런 철부지 둘째 아들의 철없는 유산 요구를 아버지는 들어주면 안 되죠. 이런 버릇없고 황당한 요구를 흔쾌히 들어줄 부모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철없는 인간은요, 무언가를 달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처음 인간은 부족한 것이 없었고 달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셨거든요. 어느 하나 인간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금지시켰잖아요. 1% 부족한 창조가 아니라 선악과마저도 인간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걸 만들고 싶었어요. 무언가를 더 갖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지기를 요구하면서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선악과를 향해서 인간이 배신의 손을 뻗을 때 하나님은 아쉽게도 배신을 막을 타이밍을 놓치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인간에게는 아픔과 고통, 죽음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그 결과는 꿈꾸던 미래가 아니라 혹독한 아픔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해버린 인간은 후회의 순간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후회의 결과를 가져올 그 결정적 순간을 막아주지 않는 하나님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권력이든 금력이든 어느 신이 되었든 내 앞에 분깃을 더 많이 달라고 떼를 쓰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자기 분깃에는 조금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회를 향해서도 불만, 부모를 향해서도 불만, 형제와 이웃들을 향해서도 불만,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도 주지는 못할 망정 늘 달라고만 하는 치사하고 궁색한 인생을 인간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요. 자, 오늘의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를 속여서 달라고만 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그 무리한 요구, 황당한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엄청난 유산을 나눠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명한 아버지라면 자식의 성품과 능력, 돈의 사용 방법 등을 꼼꼼히 따지고 계산해서 준비가 안 된 아들에게는 유산을 주면 안 되겠죠. 돈이라는 거는요, 예리한 칼날과 같습니다. 준비도 안 된 자식은 결국 그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자식은 철이 없으니까 부모에게 달라고 떼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식의 요청을 다 허락하는 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의 아버지는 많은 유산을 기꺼이 내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하면 둘째라도 자기 재산 중에 절반도 줄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의 요청에 따라 이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아낌없이 줍니다. 아들의 부족한 자질에도 어떤 거리낌 없이 유산을 상속해 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엄청난 재산 아들에게 달라는 대로 줬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아들을 어려서부터 키워온 아버지는 그 아들의 성품과 능력, 성향, 그리고 미래의 꿈 다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둘째 아들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미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줍니다. 아낌없이 엄청난 유산을 줍니다.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만약 아버지가 돈을 사랑했고 돈만 위하는 자라면 아들이 유산 요구할 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있어요. 아들의 눈빛만 봐도 뭘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 돈을 주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유산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만약 지금 유산을 주지 않으면 이 둘째 아들은 영원히 치유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 돈이라는 유혹에 빠져서 날마다 헤어나오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아버지의 유산, 돈에 꽂혀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속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돈에 묶여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인생에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엄청난 돈을 주었습니다. 큰 아들조차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유산을 물려줍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둘째 아들 같은 모든 인류가 달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다 내어주십니다. 처음 선악과를 먹고자 했을 때 그걸 막지 않고 먹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인간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죄인을 치유하시되 에덴 동산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으로 사랑하는 자를 이끌어 가시죠. 예수님은 인간들이 탐욕에 빠져서 하루하루 죽어갈 때 그 원하는 것을 주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치유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판단은요, 인간의 판단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결정은 인간의 결정과 다릅니다. 인간은 고작 한 수,
또는 두 수 앞을 볼 수만 있어도 와,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칭찬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끝이 없고요, 예수님이 볼 수 있는 수는 한두 수가 아니라 무한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전능한 창조주께서 구원자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세상보다, 예수님이 소유한 모든 것보다 둘째 아들과 같은 인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모든 소유를 다 날릴 수 있는 상황이라도 예수님은 결코 모든 소유, 모든 돈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의 생명을,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을 절대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버지들은 자신이 평생 일궈온 재산을 망나니 같은 아들에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면 그 아들은 더 망가지고 결국 죽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그 아들은 살아납니다. 이것이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주시면서 그 영혼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예수님,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기 것을 소유하려고만 하고 달라고만 하는 치사하고 궁색한 인생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걸 주기로 결정하시죠. 부족하다고 원망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인간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같을 때는 따르는 척 했지만, 인간의 뜻대로 대박을 터뜨려주지 않는 소박하기만 한 예수님을 보면서 모든 걸 주러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더 큰 게 있으면 내놔보라고, 한번 내놔보라고 경멸과 비난을 보내면서 결국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보는 미련한 짓을 인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서슴없이 저질러 버렸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를 위해서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박을 달라고 요구하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인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진짜 대박, 천국의 대박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이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주셨지만, 거위 배를 가르듯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미련한 인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족하다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하늘을 욕하고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어야 산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식인종이냐, 어찌 네 살을 먹겠느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분노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죠. 그렇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주러 오셨습니다. 인간들이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아셨지만 그것마저도 예수님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빵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따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겠다고, 죽어가는 둘째 아들과 같은 인간들을 살려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당장은 깨닫지 못하다가 부활 이후에 깨닫게 되지만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고 기념하라고 간곡히 당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둘째 아들, 곧 인간들을 향한 치유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예수님의 치유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치유는요, 약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호된 책망으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는 가장 비싼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주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안 된다고만 하지 않아요. 못하게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짜증이고 치유 대신 죽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치유는 잘 되든 잘못되든 옳든 그르든 모든 것을 하면서 치유받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커다란 유산을 나눠주면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둘째 아들 같은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못나서 스스로 무덤 판다고 책망하며 돈도 안 줘요. 그리고 그 영혼 치유할 생각도 안 합니다. 저놈 언제 정신 차려? 그러나 예수님은 둘째 아들 같은 자들이 바로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 갖게 하십니다. 인생에서 가고 싶은 길 다 가게 하십니다. 인간의 부모가 이런 방법을 쓰면 돈도 잃고 자식도 잃게 돼요. 왜? 인간의 부모는 전능하지 않거든요.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요. 조정할 수 없어요. 인간의 부모에게는 자식도 귀하지만 자기 재산도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주면서 그 사람을 치유합니다. 나누어 줄 때부터 이미 치유는 시작됩니다. 엄청난 것을 줄 때부터 이미 치유는 시작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주면 안 되고, 인간의 눈에는 하면 안 되고, 주면 망하고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주면서 치유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때 이미 그때부터 치유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는 것을 갑갑해하고 싫어했어요. 자기만의 소유,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고 싶어 했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한 채 인간은 자신에게 확실한 분기 떼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배신한 인간들을 지옥으로 던져넣지 않으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에 그 책임을 대신 지어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닙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이미 영혼이 병든 인간에게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 주듯이 독생자를 버려서라도 인간을 회복하고 치유하시고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치유 후에 다시 에덴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을 준비하셔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모두 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둘째 아들, 즉 잘못된 인류에게 치유의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치유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둘째 아들은요, 돈의 노예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돈이 더 중요해서 돈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돈 때문에 아버지 사랑하고, 돈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그런 존재였어요. 아버지한테 돈을 받을 때까지 그는 끝없는 미소를 발산합니다. 아버지한테 돈을 받을 때까지 공손함을 뿜어내면서 아버지께 친근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아들이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큰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받아냈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현란한 입술이 아버지를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커다란 유산을 기꺼이 나눠주면서 둘째를 향한 치유를 시작합니다. 유산으로 자기가 치유받음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것에 마냥 기뻐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온갖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의 그런 말보다 자기 아들의 치유가 시작된 것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옳은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잘못된 길, 죄악의 길을 먼저 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 위에서 잘못된 죄악의 길에서 인간들을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기 전에 가지 못하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면 결국 그 영혼은 치유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날마다 돈 타령, 성공 타령하면서 그때 그 길로 갔으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막아버려가지고 그때 그 길로 갔으면 대박 날 수 있었는데, 이런 짙은 아쉬움 속에서 날마다 자기 영혼을 죽이게 돼요. 타락한 인간은요, 원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도무지 항복하질 않습니다. 자기가 타락하고 잘못된 것을 미리 알고서 고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결국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항복할 때가 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날마다 죽어가게 됩니다. 후회되는 사건들, 그러나 그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자기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치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정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인간의 미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도 모든 인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예수님은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한평생의 인생을 허락하시잖아요. 이 한평생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님은 기꺼이 살게 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도록 하십니다. 왜냐? 인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바로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치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생의 후회들 속에서, 인생의 아픔과 실패 속에서 예수님께 항복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품에 안아주시며 치유를 시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이렇게 예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에겐 후회가 없을까요?
성도들에게도 후회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후회의 순간을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성도들을 후회하도록 그냥 놔두십니까? 좀 막아주시지? 이미 예수님의 치유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말린다고 말려지는 상황이면 예수님도 막을 땐 막으십니다. 그러나 주어야 할 땐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주십니다. 다 허락하십니다. 성도는 똑바로 잘 사는 자가 아니라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서, 후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항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지금까지 아픔의 과정들이 예수님의 치유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미 시작하신 예수님의 치유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치유의 길에서 인생의 가장 값진 예수님의 사랑을 찾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들의 인생을 어루만져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하소연을 한다면 이미 시작된 예수님의 치유를 모르는 것이고 그는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요 이미 엄청난 유산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오늘도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가 성도에게 머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통해 경험이 쌓이며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모든 일의 배경에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치유가 있기 때문에 실패가 성공의 디딤돌이 되고 좌절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막 나갔다가 오히려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도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절모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로 인하여 고생도 기쁨이 되고 좌절도 희망이 되고 아픔도 즐거움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전부를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마다 치유의 역사를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후회되는 순간들이 많지요. 우리 동현이도 후회되는 순간들이 많지.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많은데 인생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후회되는 순간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지금도 후회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후회의 순간 역시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후회하는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기는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시기예요. 그때 돌아가면 다른 선택 못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깊은 수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무궁한 능력과 전능한 지혜로 먼저 우리 자신이 가고 싶은 그 잘못된 길을 가도록 놔두십니다. 그 길에서 혹독한 비바람을 맞고 그 길에서 잔인한 아픔과 고통을 겪고 그런 다음에야 사람들은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죽었던 영혼이 치유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 짓겠다는 우리에게, 예수님 없이 살겠다는 바보 같은 우리에게 전능한 손으로 강하고 높은 벽을 만들어서 미리 막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한때는 막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인생이 영원히 치유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원하는 인생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고집 부린 그 순간을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 실패가 찾아올 때 그것을 도움닫기 삼아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 예수님은 아픔과 고통, 실패와 좌절, 그리고 죽음으로부터까지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후회에서 그치면 그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겠지만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은 그 후회의 자리에서 이미 치유를 시작하시고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실패와 사망이 아니라 치유와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후회의 삶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후회하게 될지 몰라서 불안 속에 떨면서 살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이 이미 나의 삶 속에서 놀라운 치유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뭐냐? 우리가 왜 예배드리냐? 예배는 실망과 좌절, 실패와 후회의 순간에 이미 치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아까워서 조금씩밖에 줄 수밖에 없는 인간들하고 다르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기에 창조주이신 자기 생명까지 모두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마음껏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찬은요, 마지막 살이 찢기기까지, 마지막 핏방울이 떨어지기까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그저 기념식이 아니에요. 빵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찬을 받을 때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젖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해 이미 치유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항상 임재하셔서 이 한 주간이 예수님의 손길 속에 놀랍게 치유되는 기쁨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